생명과 빛과 진리가 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을 함께 해주셔서 우리와 동거동락하셔서 세상적으로 이렇게 혼탁하고 혼란하고 어렵고 곤란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평화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말씀의 교제를 위해서 다시 한자리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나도 그들 중에 함께 거하겠다고 하신 주님,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을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교제가 진실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영광만이 선포되어지고 진리가 진리로서 우리 마음에 와닿아서 그 말씀에 감화 감동되어서 우리의 삶을 피난처 되신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내어 맡기는, 그래서 순종되어지는 우리의 전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하여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교회의 잘못과 실수로 인하여 손가락질 당하고 여러 가지 오명을 뒤집었을지라도 꿋꿋하게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해주시고 그러한 사명을 받은 자로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넉넉히 감당하고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나와 관계된 모든 곳에서 나 자신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 저희들은 그리스도론 한자로는 기독론 저희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있죠. 저번 시간까지는 기독론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양성론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 전에는 또 성육신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도들의 어떤 믿음과 마음가짐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였습니다. 네 종류로다가 교회까지 합치면 이제 5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5부류에 대한 고백이 있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이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예수님이 제정해 놓으신 거나 그 친히 12사도 중에 어떤 한 사도가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후대의 교회가 로마의 압제와 수많은 이방인들의 압제, 그리고 거짓 목회자들, 이단들의 득세로 말미암아 교회가 우리가 교회의 진리를 지켜야 되는데 최소한 이 정도만큼은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 해서 교회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쓴 성경에 비롯된 그 말씀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사도들의 신경, 사도신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이 어느 날 하루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모든 것이 발전하듯이 사도신경도 시대에 흘러오면서 점점 추가되고 해갖고 또 삭제될 것은 삭제되고 교회 회의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매 예배 시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그 사도신경 중에서 오늘부터 저희들이 크게 2가지,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그 내용, 그 다음에 높아지심은 부활하셔서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그래서 다시 재림하시기까지 그것을 가지고 높아지심, 승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와 예수 그리스도의 승귀, 이 2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서 신앙 고백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것을 또 예수님의
비하, 비천, 낮아지심은 성육신,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심,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심, 그 다음에 장사 지낸바 되심, 그 다음에 우리 개혁교단이 개신교, 대한민국 개신교가 갖고 있지 않은 예수님의 음부 강화, 베드로전서 3장 18, 19, 20에 있는 그 내용, 예수께서 영으로는 옥에 내려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셨다 하는 그 음부 강화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전 낮아지십니다. 이번 시간에 가능하면은 거기까지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쓸데없는 말 하면 안 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해야 되는데 아마 반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청년들하고 이 코로나 시대에 숨어서 성경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찬양을 하지 않고 찬송을 제가 시로 읊어줬습니다. 굉장히 조화들 하고 좀 색다르다고 조합을 하더라고요. 목소리가 좀 더 좋았으면 좀 더 감동이 있었을 텐데 하다가 울고 그러니까 혼자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댁에 가셔서 가정 예배 드릴 때 찬송을 하지 말고 또 시니까 한번 이렇게 감정을 넣어서 한번 소리 내는 곡조로 하지 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좀 더 좋을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숨어서 하면 재밌어요. 아슬아슬. 대한민국에서도 숨어서 합니다. 중국도 아닙니다. 네. 온통 지금 나라에 정권 잡은 것들이 주사파이고 법과 속이 시뻘게 갖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을 다 미워합니다. 자, 1절 그리스도의 신분,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나눠드린 이 페이퍼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수정된 페이퍼를 여러분들한테 드려야 되는데 이것을 아침에 서둘러서 하다 보니까는 이게 수정되지 않은 것이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오게 되면은 수정된 것으로 제가 새롭게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1조.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성의 충만이시기 때문에 그의 풍요성과 다양성은 다양한 각도에서 언급할 때 이해될 수 있습니다. 복음서가 저희들에게 주어진 복음서가 크게는 공간복음서와 제4복음서인 요한복음서 이렇게 두 개로 있지만은 각 개별로 나오는 복음서가 4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은 이 복음이 어떻게 각 세계에 어떻게 전해졌고 교회가 어떻게 발족하게 되어졌으며 세워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로마서부터는 계시록까지는 유다서까지는 서신서이죠. 서신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그 사역과 가르치신 그러니까 복음서에 대한 사도들의 해석을 한 것이 서신서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은 말 그대로 계시, 그러니까 예언서라고도 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그런 것을 영적인 신비로다가 직접 계시를 받아서 쓰여져 내려간 것이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복음서를 공부하셨겠지만은 원래는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이 한 권입니다. 한 권. 그래서 그 복음서를 가르치시는 분들은 이것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누가행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행전, 사도행전과 누가복음 합쳐서. 그리고 신약성경에서 가장 길게 많은 성경을 쓴 사람은 당관으로다가는 사도 바울이지만은 단어 수와 페이지 수를 따져서는 누가가 가장 긴 책을 쓴 것이 많은 책을 쓴 것이 누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가 4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해석도 다양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하고 작년 3월에 만났을 때에 말씀드린 것은 복음서가 4권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에 대한
진리의 해석의 다양성이 네 가지로다가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네 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의도가 무엇인지 네 사람의 어떤 주관적인 그런 어떤 관점을 통해서 한 가지 관점을 찾으라고 네 권의 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갈릴리에서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거기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그런 해석이 네 가지가 되면 헷갈려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거기에는 하나의 의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주의자들과 성경 해석하기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씌우다가 성경 해석하기를 좋아하는 무리들이 야 봐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 권의 책으로 지어졌으니까는 성경 해석도 다양해야 된다. 그리고 그 의미도 다양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네 권의 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정확한 의도와 의미가 무엇인지 그 한 가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복음서뿐만이 아니라 구약성경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서신서도 우리가 보아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일으키신 사건과 그 다음에 하신 그 말씀들, 비유들, 기도들을 우리가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의 삶의 예수님의 연대기적 단계들을 연구하는 것이 17세기 이후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유용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사역을 가지고 복음서를 보시면은 순서가 맞지 않잖아요. 다양하잖아요. 어떤 거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데 일찍 나온다든지 어떤 사건이 같이 있으면 어떤 건 그 사건 뒤에 예수님 물 위를 걸으셨다든지 하는 그런 식으로다가 그 사건의 순서가 복음서에 기록된 그것이 순서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대기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연대기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가장 우리에게 밑바탕이 되는 책이 무엇이냐면은 누가행전입니다. 누가 복음서. 내가 데어빌려 각하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노니 내가 여러 사람들이 쓴 책들을 자세히 살펴보아 순서대로 적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서는 누가행전까지, 사도행전까지 그래서 누가가 순서적으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죽기까지, 그 다음에 교회가 세워지기, 복음이 전파되기까지 그런 것들을 순서적으로 나열해서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연대기적인 순서를 짜 맞출 때는 보통 사람들이 자유주의자들이나 아니면 보수 정통 있는 사람들이나 다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거기를 기점을 둬서 복음서 연대기를 쓰고자 할 때 그것을 굉장히 참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1600년도 17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1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 수 있을까라고 해서 그 이전까지는 이성이 계시에 종교적 억압되어 있었지만은 데카르트의 어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칸트, 임마누엘 칸트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성경을 바라보는 시점이 인본주의적으로 많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 시작했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이것이 왜 복음서가 왜 앞뒤가 맞지, 서로가 왜 순서가 맞지 않지 해서 이것을 순서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연대기, 사역을 연대기적으로 우리가 기록해 놓으면은 아마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연대기적으로 쓰고자 노력한 것이 이제 1600년도 중반쯤부터 이제 자유주의자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중에 나온 책을 보시면은 연대기적 복음서라는 책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게 되면은 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사역에 대해서 이해하고 연구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많은 도움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이신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는 있을 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기 전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사건.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을 때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이 야 세상 사람들은 나를 잡아서 억지로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느냐. 근데 너는 나를 누구로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너는 나를 누구냐 라는 저희들이 공부하는 이 기독론의 핵심적인 질문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했죠. 세상이 바라보는 예수님은
뭐예요?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왕.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를 황급히 떠나서 제자들은 어떤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 했을 때 아무도 그에 대한 대답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혜를 주셔서 억지로, 그냥 억지로 베드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다. 그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셔서 네가 그 고백을 한 것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는 예수님을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그 누구라도 예수님 3년을 쫓아다니든 30년을 쫓아다니든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님이라 고백할 자가 아무도 없음을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어떤 사역, 이 땅 지상 사역에 있어서 인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하이라이트는 언제였냐면은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완전히 바뀝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는 이 질문을 마태복음 16장에서 했습니다. 근데 16장까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16장에 딱 들어서면서 나는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고난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그 이후부터는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그 사건들을 많이 행하지 않습니다. 말씀과 비유로서 가르치시는 것이 많아지죠. 종말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것이 많아지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이 사역의 어떤 그 흐름도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그다음에 사도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완전히 그 흐름과 방향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사역에 있어서 클라이막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뜻이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의 그 만나, 참 만나가 당신이시면 나는 죽어서 내 살과 피를 너희가 먹어야 구원 얻는다는 그것을 계시하시는 것이 이 오병이어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고 그것에 대한 해답을 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랴 하는 그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병이어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 사역의 핵심과 사역의 어떤 하이라이트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천상에서 지상으로의 강하와 내려오시는 지상에서 천상으로의 상승, 먼 나라의 떠남과 아버지의 집으로의 귀향, 고난과 영광, 또는 부유와 가난과 같이 거꾸로 되네 가난과 부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난과 부유와 같이 대조적인 방식으로 묘사가 됩니다. 특히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은 그 삶의 두 상태를 비하와 승리라는 개념으로 분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빌립보서 2장에 대한 성부가 있지 않습니까?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1쪽 배나 1번 그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공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대한 비하와 승기에 대한 모든 내용이 함축적으로 가지고 집약적으로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비하가 흔히 성육신부터 고려하지만 그리스도의 비하는 성자가 삼위간의 구원 협약에서 이것은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 하늘에서 하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3층 천에 계신 지극히 높은 보좌 위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협약에 의해서 구원 협약에 의해서 이미 창세 전에 맺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그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가 결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삼위간의 구원 협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자기 자신을 헌신하셨을 때
즉 영원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세계가 존재하기 이전에 선택이 가능하였던 것도 그가 기한을 수행하였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세계의 창조에서 감당한 그의 중요한 역할도 그의 사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아버지여 창세 전에 만물이 생기기 전이죠.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창세 전부터 이미 계셨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이렇게 하실 때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되는 것도 예수님께서 이미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하는 신적 능력을 비우고 종의 형체를 잇는 겸허와 자기 자신을 율법의 요구와 저주 아래 복속시키고 인류의 죄책을 담당하는 겸비라는 두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하의 단계에서는 성육신, 고난, 죽음, 장사, 음부 강화가 있으며 부활, 승천, 좌정, 그리고 승리의 재림 같은 승기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비하. 저는 앞에서 성육신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본 단락에서는 하나님의 낮아심의 상징과 절정이며 단회적이며 천상천하에서 가장 의미있고 충격적이며 획기적인 성육신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발생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살펴봤지만 저희가 사도신경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낮아지심을 볼 것이기 때문에 성육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육신. 사도신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에게 하시고. 이렇게. 성육신은 그리스도의 선제를 전제하며 다시요. 성육신은 그리스도의 선제가 뭐예요? 창세전부터 이미 영원부터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창조가 있기 전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성육신은 그리스도의 선제를 전제하며 따라서 그것은 그의 존재의 시작이 아니라 인간성을 추가하고 입어 신인으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혼합이 아닙니다. 혼합은 섞으면 이상하게 되는 거잖아요. 연합이에요. 연합. 비록 일부 현대의 세속화 신학자들은 범재신론적 내재를 주장하기 위해 초월적인 영역과 천상적 신의 존재를 부인하려는 의도로 그의 성육신을 신의 완전한 육화로 간주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칼바르트가 지적한 대로 말씀의 성육신, 신의 인간된 그의 강화, 먼 나라로의 떠남, 종의 형태로의 존재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신비로서 지적으로 논리적으로 세계의 구속을 위한 절대적 파라독스, 역설이라는 것이 역설, 파라독스이며 자기 자신을 변질시킨 것이 아니라 자기의 존재의 불변성과 자기의 신성을 부정한 것이며 자기 자신과 단절하고 자기 자신을 거스리며 자기를 자기 모순에 위치시킨 것이 성육신이다라고 칼바르트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몰트만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는 예수님이 하늘에 계셨지만 그가 인간으로 오셨을 때는 그는 이미 신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어떻게 신이 육신을 입을 수 있어? 어떻게 신이 사람이 될 수 있어?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뭐예요? 다 우상이거든요. 특히 불교 같은 그런 것은 사람이 신이 된다라는 도를 닦게 되면은 그렇게 신이 될 수 있다라는 신의 경지에 오른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무능하며 제한적인 그 피조물이 전능하고 전지하신 그 신의 반열에 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능력이 피조물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그 하나님, 뭐든지 하실 수 있는 그 신은 뭐예요? 스스로 낮춰서 그는 돌이 될 수도 있고 신이 그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게 역설이라는 것, 파라독스라는 것이죠. 이것이 신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지금 칼바르트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이신 그분이, 전능하신 그분이 무능하고 무익하며 제한적인 육신을 입었다는 것은 뭐예요? 그것이 자기 모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 모순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했을 때 그런 고백이 있었고 야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고 해?
그럼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인간들은 자기 자신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내가 어떤 선과 공로를 쌓아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부인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신앙이 있으니까 부인해야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16장엔 이 말씀, 너희가 나를 따르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어야 나를 따를 수 있다라는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너희들이 알고 있었던 나에 대한 그 지식, 잘못된 나에 대한 그 믿음, 그것이 뭐예요? 야,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서 이스라엘을 모든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메시아 사상, 민속적인 메시아 사상. 누가복음 16장에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그러죠. 하나님 나라는 보이는 게 아니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을 모든 압제에서 해방시켜준 민속적인 하나님의 나라, 여기 이 땅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 이스라엘에게만 임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거든요. 그런 잘못된 메시아가 그것을 이루어주실 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메시아가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그들이 자, 이분은 참 메시아로구나, 이분을 잡아서 우리의 메시아 왕으로 삼자 라고 했을 때 그들이 잘못된 메시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황급히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했을 때 아무도 못하잖아요.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세례 요한이 다시 사셨다고 하며 더러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야, 그거 말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해. 그게 뭐예요? 네가 지금 메시아관, 구원관에 대한 잘못된 것 있잖아. 조금 전에 봤잖아. 5,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을 먹였는데 그들이 나를 잡아서 억지로 왕을 삼았지. 나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도 나 그런 메시아가 아니야. 그걸 뜯어 고쳐야 된다. 그걸 부인해라. 그 본문에서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서 너희들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 그 메시아관과 그런 구원관을 가지고서는 야,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내가 그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 교회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 잘못된 메시아가 그 잘못된 구원관. 여러분 10계명 아시죠? 10계명.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그게 맞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 10계명 제일 계명에 직역을 하게 되면은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너를 위하여, 너 인간들아, 이스라엘아, 야 이놈들아, 너를 위하여 내 얼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 잘 모르시죠? 보세요. 그 다음에 따오는 것이 뭐예요?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고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세 가지 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는 너를 위해서 나 여호와 하나님 얼굴 위에 다른 신을 놓지 마. 웃기잖아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다른 신으로 덮어버리지 말라. 너희들 나 하나님 믿으면서 너를 위해서 재물 요구하지, 너를 위해서 건강 요구하지, 너를 위해서 출세 요구하지.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했어요? 이 모든 것 6장에 이 모든 것들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죠. 나 여호와 하나님을 이방 신으로 둔가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니까요.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이게 단순하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누가 못하겠습니까? 섬기는 게 뭐예요? 제일 계명이 그렇게 단순한 거 아니에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아버지, 하나님 째째하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십계명을 주는데 초등학생도 아는 이런 계명을 주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어떻게 이렇게 째째하고 유치한 계명을 주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주는 계명이 이따위밖에 안 됩니까? 고등학교 때 내가 아버지한테 줍니다. 아니, 이거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겠다. 너희는 장자의 나라다. 하면서 그들을 구출해 줬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면서 주시는 계명이 고작 간음하지 마, 살인하지 마, 부적질하지 마, 이집 사람의 물건을 탐내지 마. 그게 무슨 거예요? 이미 그 법은 그 옆에 있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함무라비 법전이 이미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것보다 1000년 전에 쓰여진 법이라니까. 똑같은 법이에요. 문구 하나 안 틀려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을 요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주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는 법이 고작 그거밖에 안 되면 어떻게 된다? 왜? 이스라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거밖에 안 돼. 이스라엘 고놈들한테 딱 맞는 수준이 그거야. 딱 맞는 수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십계명을 지어서 하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십계명에 두 가지를 축약된다 그러잖아요. 신명기에서. 응? 야, 십계명을 줬지. 근데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젊은 가난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야, 십계명이 뭐니?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혜로워서 참 잘 알고 있구나. 그대로 행하라. 너 가진 것 팔아서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봐. 근심하고 떠나. 다 알아. 십계명에 축약하면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된다는 걸 알아. 하나님이 그들에게 십계명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진짜 의도는 뭐냐면은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그렇게만 얘기하면 이것들이 뭐예요? 못 알아듣거든. 못 알아듣거든. 그 사랑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10가지의 행동이야. 근데 네 번째는 뭐가 있어요? 다섯 번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만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예배를 누가 하냐고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안식일을 제대로 섬겨요. 이걸 가르치고 이거를 하면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도 거룩해진다. 말씀을 십계명을 주실 게 뭐예요? 첫 번째 목적이 거룩이에요. 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돼.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 10가지라니까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째째한 게 아니지. 고등학생밖에 안 되는 놈이 이제 글을 읽고 문구를 찾아서 어떤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형이 읽은 추석책을 수백 권 읽으면서 아, 이제 나도 성경을 비평하고 비판하고 까발릴 수 있구나라는 그런 오만에 빠진 놈이 묻는 친구예요. 아직 고작 이런 것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째짠 계명 아닙니까? 아니, 째짠 계명이 아닙니다. 죽어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예레미야 31장에서 야, 너희 마음이 금강석처럼 단단하지 내가 성신을 부어주어서 너의 그 금강석과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할 거야. 그래서 내가 계명을 너희 마음판에 새길 것이다. 그게 누구야? 성령이 오시는 거야. 근데 지금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놈의 성령 받은 놈입니까? 아니라니까 여러분. 서신서 읽어보세요. 서신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뭡니까?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거룩이 하니까요. 성도가 왜 성도예요? 성도, 하기오스, 하기, 거룩하다니까요.
성도들이 모인 집단이 교회와 성도가 나아가야 될 목표는 똑같아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거룩이라니까요. 거룩. 근데 그것이 안 되면서 내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다 자기의 목표와 목적이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 그럼 뭐예요? 야, 너희는 너를 위해서 내 얼굴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10계명 첫 번째 계명을 어기는 거야. 지옥갈림이니까. 하나님 믿는 거 맞죠? 이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미 10계명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이 인류가 무엇을 구할 것인지를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똑같잖아요. 교회에서 구하는 게 뭐예요? 수능 시험 잘 봐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출세하게 해줄 거예요. 나 건강 다 자기를 위해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빠졌지만은 10계명, 제일계명에 정확하게 있는데 록크가 있어요. 록크. 그게 뭐냐면은 위하여. 너를 위하여.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 자신을 위해서 교회 나오고 나 자신을 위해서 믿는 거 가짜라니까요. 100% 가짜. 나를 위해서. 종놈이 주인을 위해서 살아야지. 어떻게 주인이 종놈을 위해서 삽니까? 종놈이 주인을 위해서 있는 거지. 어떻게 주인이 종놈을 위해서 있는 거지? 어떻게 주인이 종을 선택하는 것이지 어떻게 종이 주인님을 선택합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싶어서 믿는다고요? 웃기시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선택된 그 사람만이 있는 거예요. 선택. 선택은 누가 해요? 종놈이 선택합니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주인이 선택하냐, 주인이. 천지의 대주주이시며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놈한테 성령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금강석과 같이 탄다는 그 마음을 녹여서 믿게 만들어서 마음을 온유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 자는 마음이 온유해. 그 뒤에 뭐예요? 땅을 기업으로 봐요. 겟나,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가 돼요. 마음이 부드러워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 믿어지거든. 그 믿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잖아요. 그들이 받는 것이 뭐예요? 땅이라니까. 땅이 뭐예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그 온유하다는 것은 친절하고 마음이 부드럽고 그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얘기하는 것이 온유예요. 온유. 이 지상에서 모세만큼 온유한 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모세가 처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왜 나를 보내요? 난 말도 잘 못하고 그래서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모세는 100%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모세만큼 이 지상에서는 온유한 자가 없다. 신명기에서 뭐라 그래요? 야, 먼 날에 내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준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은 내가 말한 적이 없다. 그분이 행하라는 것을 다 행했다. 그게 온유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10계명의 첫 번째 이 계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위하여. 모세가 40일 동안 애굽 시내산에서 계명 10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 너무 늦게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뭐예요? 자기들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인 줄 알고.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고 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은 뭐예요? 10계명 제일계명. 하나님의 그 얼굴을 다른 신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불신이라니까 여러분. 믿는 자보다 안 믿는 놈보다 더 나쁜 놈이야. 왜? 하나님을 왜곡시켜버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그런 분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하니까. 더 나쁜 놈이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쁜 놈이야. 교회 안 나오는 사람보다 더 나쁜 놈이니까. 하나님은 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는데 주구장창 구하는 게 뭐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것도 뭐예요? 나를 위한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것을 구해. 인간은 안 된다니까 여러분. 죽어라 해도 안 고쳐지는 게 인간이에요. 트랜스포 모양만 변해. 겉에 드러나는 형태만 변해. 마음은 안 변해. 마음은 안 변해. 그러면서 간증하러 다니잖아요. 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복 주셨어. 그럼 가난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으로 또 저주받고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공부하겠지만 여러분 지옥, 음부, 무덤, 연옥, 천당, 낙원,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 알아도 너무 기독교의 어떤 이런 개념들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이제 함께 공부해야 될 지옥, 음부, 죽음, 낙원, 천국에 대한 개념이 너무도 왜곡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이 10년 전까지만 해도 성경에 나온 것을 스월이라는 그 무덤을 지옥으로 해석을 했어요. 하데스, 그 음부를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요? 지옥으로 알고 있다니까. 하데스라는 것을. 그것을 겐나, 겐흰놈, 겐나, 흰놈의 골짜기, 그 지옥. 그 지옥하고 그 하데스라는 음부라는 것을 같은 의미로 알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리고 오늘 어쩌면 하게 될 수도 있는 이 음부 강화라는 것을 많은 신학자들이 박학영 박사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고전적인 그런 모든 신학자들이 다 뭐라고 그랬냐면 음부 강화나 지옥 강화라고 썼습니다. 지옥 강화. 음부와 지옥을 같이 본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고민 많이 해보셔요. 왜 천주교가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연옥 얘기를 하는지. 왜 우리나라 성경하고 감리교인들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음부에 내려가시사라는 그 고백을 안 하는지. 왜 저들은 주구장창 그것을 하는지. 사도신경을 하면서 그거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공부하셨지 않습니까? 하이델베르크 그 신앙구약 제40문항부터 제46문항까지 나오는 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성육신부터 지옥에 내려가시는 것까지 안 하셨나요? 안 하셨어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도 공부 안 하셨어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거기에도 나올 텐데. 네. 네. 불쌍합니다. 청년 학생들은 대가리가 터진다 그러고 끝나면 너무 행복하다고 그러는 거. 오지 말라고 그래도 자기들이 책임질 테니까는 어린이집으로 찾아와서 공부 가르쳐 달라고. 아래에는 애기들이 저희는 9시 반까지 하거든요. 밤에 어린이집을 지지근 듯이 공부하고 찬송도 못하니까 읊어주고. 중국도 아닌데 진짜. 자, 동정역 한생.
위에 신이 성육신할 수 있는 가능성은 신의 전능성 그리고 신의 형상으로서의 인간과 신의 본성적 동화 가능성에 근거합니다.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는 그들을 대표할 수 있는 인류의 하나가 되었어야 하기 때문에 성육신은 필수적으로 요청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배신적 대표적에 대해서 구속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것은 사람을 대신하고 사람을 대표하기 위해서 신이신 그분이 사람의 형상을 입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그리고 아까도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읽었으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뭐 종의 형상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따라 종의 형상을 띄었다라는데 원문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뭐라고요? 종으로 오셨다. 사람들 중에서도 종으로.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야, 인자는 너희들의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너희를 섬기고 나를 대속의 제물로 주려 오셨다. 맞다라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너희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그것이 뭐예요?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에 있는 자기 비하에서 이 번역이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드린 이 말씀이 맞습니다. 종의 형상인 사람이 아니라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그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노예 신분으로 오셨다. 주인인 그분이 노예가 되셔서 노예인 우리를 주인처럼 섬겨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철저히 자기 부야, 예수님께서 철저히 자기 부인, 예수님께서 철저히 자기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마태복음 16장에 너 부인하고 너 십자가를 지라. 그래야 너희들 나 쫓아온다. 그거 하지 않으면서 않는 건 뭐예요? 다 나를 위한 거라니까 여러분. 너 자신을 부인하는 뜻이 뭡니까? 나는 이제부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건데 신앙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쫓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데. 이제부터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건 뭐예요? 당신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난 아무 의지도 없습니다. 난 나를 위해 살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게 믿음이며 그것이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부인이며 그것이 자기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쫓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저도요. 한국 성경신학교에서 오늘 저 강의 가는데 100만 원 줄 테니까 가지 마. 안 가요. 그 돈도 쳐야지. 그런 거예요. 안 된다니까. 여기 온 것도 저도 하나님의 영광? 기도는 그렇게 하지. 저를 위해서. 그래야 내가 마음에 나. 여러분들한테 도움 드리려고요? 아니에요. 제가 좋아서 그러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사람이요? 절대 안 됩니다. 사람이 자기 부인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권고하더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떼어내냐. 그 고백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신자입니다. 할 수 있다고요? 그거 신자 아니에요. 마치고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35분에 하면 되겠죠.